소동파는 당송시대의 8대 문장가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소순, 동생 소철과 함께 삼소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소동파는 중국의 문학사상 찬연한 빛을 던진 분으로 한때는 조정을 비방하는 내용의 시를 썼다는 제목으로 황주로 유배되기도 했으며 이때 농사짓던 땅을 동쪽의 언덕이라 하여 동파라는 이름을 짓고 스스로 호로 삼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시, 서, 화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불교에도 조예가 깊었으며 당시에 그의 학식과 언변은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동파가 형남에 있을 때 일입니다. 근처 옥천사에 도가 높은 승호선사라는 선지식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점검해 보겠다는 의욕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승호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선사는 그의 교만한 행동을 보고 그의 의도를 간파해 버렸습니다. 승호선사께서 물었습니다. 대인의 조남은 어찌 되십니까? 소동파 가로되 나의 성은 칭이요 라고 하고는 곧이어 천하에 내놓으라 하는 선지식들을 달아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소동파의 아나무인격인 이 호언장담이 떨어지자마자 선사는 악하고 일화를 했습니다. 승호선사께서 악하고 병력같이 하를 하고 나서 가로되 악하는 이 소리는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선사의 이 일할에 소동파의 육신은 살아있었으나 마음은 이미 완전히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세등등했던 오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고 풀이 죽어서 묵묵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비참한 심정으로 말머리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소동파는 선지식이라면 무조건 찾아가서 친견하고 겸허한 태도로 법문을 청했습니다. 소동파가 항주에 있을 때였습니다. 소동파는 항주 노산에 기종사에 계신 불인 요원 선사와 친교를 맺고 형제처럼 지내면서 서로 왕래가 잦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소동파가 오자 선사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농담 삼아 말을 걸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의자가 부족하니 미안하지만 저기 아무데나 가서 앉으시오.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사대를 빌려 의자로 쓰면 안 되겠습니까? 라며 선문답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몸이나 의자나 근본적으로 구성요소는 같은 것이니 스님의 몸을 의자로 대신 쓰자는 말이지요. 이 말을 듣자 선사께서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낼 테니 문제를 맞히면 노승이 의자가 되어줄 것이고 맞추지 못하면 그대의 옥대를 노승에게 풀어주는 게 어떻겠소. 소동파는 흔쾌히 승낙하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대는 노승의 사대를 빌려서 의자로 쓰자고 하셨는데 사대란 본래 공한 것이거늘 어디에다 몸을 걸치겠소. 이 말에 소동파는 이런 방구도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소동파는 하는 수 없이 약속대로 옥대를 풀어주고 간절히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스님은 소동파에게 그대는 아는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이 흠이니 오늘부터 생각을 쉬어가는 공부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후부터 소동파는 모든 생각을 쉬고 알고자 하지 않는 공부를 해나갔다고 합니다. 소동파의 자만심은 선지식을 얕보다가 옥천사의 승호선사로부터 일화를 맡고 일시에 모든 허식이 무너져 내렸으며 그 후 노산 기종사의 불인선사로부터 자신이 오늘날까지 공부해왔던 모든 것이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통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릇 공부란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쉬고 또 쉬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심으로 쉬어가는 공부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곳에 선지식이 계신다는 말만 들으면 불언천리 마다 않고 찾아가서 배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노산에 있는 독립 흑룡사라는 절에 상촌선사라는 명성이 높고 도법이 고준한 대선지식이 계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법문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선사께서는 단정히 앉은 채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대는 어찌 무정설법은 들으러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 말을 듣자 소동파는 앞이 깜깜했습니다. 천하의 대문장가인 소동파도 무정설법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무정설법, 무정설법, 이 네 글자가 머릿속에 모처럼 꽉 박히고 말았습니다. 일체의 사랑과 지혜가 몽땅 끊어져서 그야말로 언어도단하고 심행처멸이 되었던 것입니다. 타고 갔던 말만 소동파를 태운 채 훤한 길을 따라 터벅터벅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무정물이 설법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무정물이 설법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설법을 한다면 왜 나는 듣지 못하는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벼랑간 계곡에서 쾅쾅 하며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포수 소리가 소동파의 머릿속을 뒤흔들며 내리쳤던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앗 이 물소리 하는 순간 3천 6천 세계가 오로지 소동파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상촌선사가 계신 곳을 향해 진심으로 합장 배례한 후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의 경치 그대로가 부처님의 법신이로다 라는 오도성을 남겼다고 합니다. 시냇물 소리 그대로가 부처님의 장강설이요 산빛 그대로가 어찌 청전법신이 아니겠는가. 밤새 들은 84,000 법문의 이 소식을 뒷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무정설법이란 동산이 우남에게 물었습니다. 무정의 설법을 어떤 사람이 듣습니까? 무정이 듣지. 스님께서도 듣습니까? 내가 만약 듣는다면 그대는 나의 설법을 듣지 못할 것이다. 저는 어째서 듣지 못합니까? 우남이 불자를 똑바로 세우고 말했습니다. 들었는가? 못 들었습니다. 내가 설법하는 것도 듣지 못하거늘 어찌 무정의 설법을 들을 수 있겠는가? 무정의 설법은 어떤 경전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까? 아미타경에 흐르는 물과 새들 그리고 수목들이 모두
염불을 하고 법을 설한다는 말을 모르는가? 이때 동산이 깨달은 것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무정의 설법은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도다. 만약 귀로 들으려면 끝내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들어야 비로소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무정설법은 눈으로 듣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소동파에 쉬어가는 공부란 육신이 지닌 마음, 즉 에고를 시기하는 공부를 말합니다. 우리의 근원의식은 이 에고와 두꺼운 업장이라는 카르마에 가려서 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을 닦는다는 말은 이 에고와 카르마를 벗겨내서 본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에고는 없앨 수는 없지만 초월하는 법은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정설법이란 고정불변하다는 나라는 아상을 틀을 깨뜨리면 무와 무심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지에서 바라보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의식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꿈 같고 뜬구름 같은 객관의 세계가 모두 실상인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정설법인 것입니다.